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와, 오늘 아침에 오는데 황사가 너무 심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 세척 자주 해주시고, 우중충한 하늘이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포로 귀한 시대 세 번째 시간이죠. 바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보통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실제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도 상당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꼭 이 리더십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에요. 공과에서는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는 리더십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움을 마주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지휘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발군의 실력으로 놀라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하기도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살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대비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지도하고자 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등등등.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포커싱이 집중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에서의 주인공을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힘없이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셔서 성벽 건축 재료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마무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들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시키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느헤미야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안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과의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국이 망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동족이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현실에 슬퍼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출발점이 여기부터이기도 하고요. 그는 백성의 처참한 현실에 절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죠. 8절로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약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정확하게 신상, 필, 벌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에도 전제가 있고 벌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에서 4대에 걸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흩어버리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바벨론 치하의 넓은 땅덩어리에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레스 왕의 시기에 1차 귀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인력이 또다시 한 번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다시 한 번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귀환한 사람들도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향은 황폐화되었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지마저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자신의 살 집이라도 어떻게 복구를 해보고자 열심히 자신의 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과 군대의 부재 그리고 성벽의 붕괴로 인해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정체되고 있었어요. 지어놓으면 무너뜨리고 이런 비극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모시는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왕의 재가를 받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수받을 수가 있었고요. 산발락과 도비야 등 적대 세력으로부터 갖은 방해 공작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적의 방해를 놀라울 정도로 슬기롭게 극복해냅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영도력, 그리고 영적 민감함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자질이에요. 하지만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막힌 리더십과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방 안에서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적힌 글에는 보이지 않는 이 행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참상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시면서 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알아채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 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영적인 민감함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영적인 지도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이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과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곧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의지를 막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충동을 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적선이 아닌 동역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급함을 느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슬픔을 느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부름에 당당하게 응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민감함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활동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성벽을 완성하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세트 활동은 느헤미야가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서 색칠 활동을 합니다. 이후 이 성벽에 보면은 희미하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순번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말씀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성벽을 색칠해 보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성벽을 아이들이 뭐 알록달록하게 칠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겠지만 그냥 막 회색 갖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듯이 색칠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색으로 칠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선생님께서 지혜롭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색칠을 합니다. 저는 그림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색 단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색칠을 마치고 나면 교재 뒷면에 보시면 저희 스티커가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스티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뜯어서 1번 자리에 붙입니다. 1번 자리에 붙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강한 나라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 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 중 한 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1번을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딱지를 붙이면서 2번 딱지는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루살렘 딱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친척으로부터 고향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침입을 해와 매우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3번 스티커를 뜯도록 합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스티커를 붙이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울면서 고향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면서 4번 스티커를 뜯습니다. 4번 스티커를 성벽에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면서 5번 스티커를 뜯습니다. 5번 스티커는 술관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혈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왕이 충직한 신하로 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재건 스티커예요. 자, 그래서 6번을 붙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내주며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벽을 열심히 쌓아 올려 52일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 전체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붙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씩 이야기를 완성해 가면서 성벽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느헤미야 전체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활동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고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친구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한번 넣어봤어요. 이건 뭐냐? 군데군데 이가 빠진 성벽이 보이죠? 이곳에 자신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는 시간을 약간 줍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도의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가 빠진 곳에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임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활동을 진행하시고, 활동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름을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 선생님께서 전체 마무리 정리하는 기도를 하신 이후에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년부 활동입니다. 사실 유년부도 유치부와 동일한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의 해설을 참조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 고 활동을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 활동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만 적게 했다면, 유년부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지도 함께 적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활동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즉 슬픔을 주시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초등부 활동입니다. 초등부 활동은 말씀을 완성하는 사다리 타기 게임을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2025년을 중간 점검해보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 활동부터 살펴보면, 자, 위에 상단에 A부터 H까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사다리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단어들을 빈칸에 A부터 H까지 이 빈칸에다가 차례대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완성하는 활동이에요.
이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말씀을 완성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완성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왜 멸망했는지도 들어가면 좋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족들이 고생을 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민족의 고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 등등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활동, 그 활동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중에는 연초에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이나 계획이 있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 그 많은 계획들 중에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를 다시 채워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게 합니다. 이후 자신의 삶의 계획에 대해 성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도록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IT 기기 그리고 각종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무너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지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것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님들, 이 시대는 신앙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고하고 계세요.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시그널들을 여러 방면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와 친구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 하나님이 기도의 시그널을 주실 때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와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